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예, 복덩어리신 여러분을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여러분의 발걸음 인생이 복 있는 그런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요즘 날씨는 갑자기 그냥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기도 하고, 일단 연일 계속 찜통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이렇게 소소 가을 냄새가 나지요. 가을의 향기가 점점 우리 코끝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시원한 곳이 좋고 또 시원한 음식이 좋고 또 시원한 음료와 차가 좋기도 한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을은 지금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조금만 힘을 내시고 또 조금만 또 열심을 내셔서 이 무더운 여름을 끝까지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몇 주간 동안 계속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생수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계속 생명수, 생수, 생명의 강 계속해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 또 잠깐만요. 이게 또 말씀이 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이게 자,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목마른 자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배에서 무엇이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37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제대로 이렇게 말씀이 한번 눌러줘 봐요. 예. 명절 끝날. 예, 유대인들에게는요 명절이 세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명절 우리나라로 세 개였습니다. 구정이 있었고 그리고 보름이 있었고 옛날에는 보름보다는 단오를 쳤더라고요. 단오를 명절로 쳤더라고요. 그리고 추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명절은 2대 명절 해가지고 구정과 추석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요 새 명절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절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서 유월절은 어떤 명절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애굽을 나오게 되는 그 날을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이 칠칠절, 이 칠칠절은 두 가지 절기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절기인데 뭐라고 말하냐?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칠칠절은 맥추절이 칠칠절이고 오순절이 칠칠절이고 또 맥추절이 오순절이고 이렇게 같은 날의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칠칠절은 무슨 날이냐? 이 칠절은 이 보리 추수를 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칠칠절, 맥추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절이 있을까요? 세 번째 무슨 절? 야, 기억 잘하시네. 초막절. 이 초막절은 또한 절기가 같은 중복된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 이 초막절, 장막절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광야는 아무것도 빈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때로는 메추리약을 병해서 때로는 바위에서 샘물 터지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는 많은 적들이 침략해 올 때에 아무 방어책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친 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침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하나님이 온전히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의 세 번 추수를 하는 데에 가장 마지막 추수 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마지막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귀한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 추수한 것을 어디다 저장하느냐? 창고에다가 저장해서 그래서 이 초시절까지 맥추절까지 음식을 이제 그 가지고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를 보면은요,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명절 끝날, 이 명절이 그러면 이 세 명절 중에서 어떤 명절이겠습니까? 6월절이겠습니까? 77절이겠습니까? 초막절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하면 이건 3분의 1이니까 한번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명절 끝날 그 큰 날을 말씀했잖아요, 본문에. 그럼 그 명절이 어떤 날인지, 어떤 명절일지, 어떤 명절일까요? 어떤 명절일까요? 이 명절은 그냥 고민하지 마십시오. 가르쳐 드릴게. 초막절입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이 광야 40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 7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보통 이게 우리가 6월절이든 아니면은 그 뭡니까 77절이든 초막절이든 6월절은 하루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그러나 이 77절이라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 초막 중에서 가장 큰 날은 어느 날일까요? 자, 우리가 보통 잔치를 하면은 여러분 잔치를 하면은 어디에다가 비중을 많이 주십니까? 잔치를 하면은 첫날입니까? 중간날입니까? 끝날입니까? 우리는 보통 잔치하면은 첫날에 큰 비중을 주는 게 우리의 기본 특징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큰 날이 어느 날이냐? 첫날도 아니고 중간날도 아니고 맨 마지막 날입니다. 맨 마지막 날을 그 잔치 아주 큰 날로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날인 것을 여기서 본문을 보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날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실까요? 이 명절 끝날인데 이제 파장인데 그러면 그냥 조용히 이제 명절을 이제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올해 예수님은 그 명절 마무리하는 그 파장 속에서 우리 개념은 이제 그대로 그냥 마무리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을 가장 큰 날로 여기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서서 외쳐서 불을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 마지막에 왜 처음부터 외치시지 왜 마지막 외쳤을까라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초청의 긴급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37절 이 말씀은요, 우리를 초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부르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은 첫날부터 간곡하게 불러가지고 7일 동안 계속 말씀하시지? 왜 맨 마지막 날
그때서 와가지고 주님이 서서 이렇게 외치시는지,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 마지막이니까 너희들이 이 마지막 이 잔치에 꼭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못 마시지 않으면은 이번 절기는 끝나는 건 파장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문 닫기 전에, 끝나기 전에 너희는 빨리 와서 이 음식, 이 생수를 마셔야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시기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제는 파장이라고 죄를 말지 모르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말세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지속된 가운데 이제는 진말세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끝자입니다. 맨 끝자락에, 역사의 맨 끝자락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오지 아니하면 너에게 언제 또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 줄 모르니까 지금 마지막이니까, 이번 절기의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마지막 들어와서, 이 잔치에 들어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서서 외치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 이 초청의 확실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청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 30절에 뭐였습니까? 명절 끝날 그날에 예수께서 지금 이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은, 이 구원의 초청은 어느 재력가 간 것도 아니고 어느 명문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은 확실한 것입니다. 어중간한 어떤 허풍이 있고 가짜가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초청이 아니라,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은 우리 모든 인생은 확실하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임을 예수님이 선언한 그러한 선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는 초청하시는 분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아유 빨리 와서 드셔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안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아주 일어서 간곡하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초청은 생명의 초청이기 때문에 대충 들으려면 들고 말라면 말라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한 심령이라도 이 생수를 마셔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 혼인잔치집에서 한 부자가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빈자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저 신장로에 가서 강권하에 데려다가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 강권하에서 뭡니까? 거기에는 때로는 이 의미도 있다겠습니까? 손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손을 꺾어서라도 강제적으로 꺾어 데려다가 여기에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 예수님은 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그리고 반드시 이곳에 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빈자리 없이 한 영혼을 채워서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청은 그 대충 올라보고 말란 말 이거 아니라 반드시 꼭 와야 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내용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서 부르다는 것은 뭐냐? 지속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서서 외치고 있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드 한 장만 딸랑 보내고 문자 하나만 딸랑 보내고 전화 한 통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지금이 급하고 마지막 때니까
지속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뭡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은 너희는 내가 보내준 그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이 긴박성 반드시 들어야 할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만이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갈수록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 힘을 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멸망이니까 그래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멸망받아. 이게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한번 교회 나오세요? 한번 교회 나오세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미네 씨가 우리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미네 씨한테도 그래서 교회 한번 오라고. 많이 들었지? 교회 한번 오시라고. 우리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저 자매한테 내가 뭐 어게 내가 뭐 아쉬워 내가 저 자매가 교회 나오는 안 오는 물론 한 자리 채워주는 감사하겠지만은 내게는 아쉬운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뭐냐? 주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부탁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가 뭘까? 초청한 이유가 뭘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들이 와서 반드시 생수를 마셔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목마른 내 인생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멸망받아 죽어간 내 인생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생수를 마셔야 생수를 마시는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우리가 지체 없이 예수께로 와서 이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사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초청한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을 초청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생일잔치에 여러분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 있는 자리에 누굴 초청할 때에 누굴 초청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사람 초청할 때는요, 거기에 많은 의미를 두고 초청합니다. 여기는 이 사람은 어울리지가 않고 저 사람이면 되겠다 하면서 우리는 초청의 대상을 고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결혼식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하객들이 오면 밀리고 불편하니까 지인들만 모셔놓고 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지인 중에서 누구를 골라 초청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은 난 초청받았다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연예인인데 초청받지 못해봐요. 너는 그 사람 결혼식 너 초청 못 받았어? 에이, 너 친하지 않는가 보지? 이렇게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초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은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학벌이 있어서 박사, 어떠한 훌륭한 인재 그런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는요, 사람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 맞는 인력을 뽑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당신의 믿음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골라서 너는 이러니까 넌 나 따르고 넌 저러니까 날 따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무슨 얘기냐? 여기는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드신 연세 많은 어르신이든 누구를 따지지 않습니다. 상하 지위와 따지지 않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족이든 피부색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정한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다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거침없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그 예수님 초청에 응하는 자는 다 복을 받지만은요, 꼼수 부리면서 무슨 일이 있을까? 아니면 뭐가 있을까 하면서 뭔가 예수님의 초청에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결코 올 수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청의 자리에 아멘을 응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긴급하고 간곡하게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을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님을 초청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 이 목마른 자들에게 우리 주님 뭐가 주시는 거예요? 생수가 되어주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갈급하다는, 갈급하다. 갈급한 인생. 사람은 모든 일에서 갈급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에 갈급해하고 물질에 갈급해하고 있고 건강에 갈급해하고 있고 어떠한 내 직장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내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고 뭔가 이루고 싶은 그 간절함이 누구한테 있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그 간절함, 그 갈급함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 주님께서 너의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 너의 염려, 근심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갈증, 내 인생의 갈급함, 내 인생의 모든 소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돈 없이 값 없이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앞에 나오는 길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수입니다. 이 생수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겠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로 우리가 쉽게 믿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뭐냐? 공짜.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공짜. 여러분 이 공짜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공짜는 첫 번째는 싸다는 뜻입니다. 싸다. 그래서 너무 싸니까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짜는 뭐냐? 그 문제는 너무 귀해서 너무나 귀하고
귀하다 보니까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생수는 너무나 귀한 생수 아니에요. 이 마시면 사니까. 이 생수만 마시면 영원히 사니까.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생수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번 마시기만 하면은 여러분 병도 걸리지 않는데요. 죽지도 않는데요. 이 생수 마시기만 하면은요, 여러분 내 인생에 고민도 없대요.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만 있대요. 행복하대요. 여러분 이 생수 여러분 마시고 싶습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이 생수 마실 수만 있다면 어떤 돈을 지급해라도 사서 마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한 생수를 값으로 친다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이건 헤아릴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억만장자 천만장자일지라도요, 이거 살 수 없는 그러한 값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내가 그냥 은혜로 주겠다. 뭐라고요? 이 은혜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포함된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는데요. 멸망하지 않는데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가 이 생수에 있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근데 지금도 이 생수는 공급되고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생수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에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울며 우울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다 내게 와서 마시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초청에 그 누구든지에 내가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는데 그 누구든지 그럼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예수를 믿는 자, 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 주시고자 하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은혜가 내게 되어진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내게 오라고 초청하는 그 초청에 내가 응답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모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이라는 여러분이 이게 형이사학적인 그런 단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모셔놓아야 돼요. 어디 모시라고요? 내 생각 속에.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떠나면 안 돼요. 항상 내 생각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늘 내 생각 속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고백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마셔야만 될 줄로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시라.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신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흡수한다는 거예요. 흡수한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마시면은요, 이 물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돼서 물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 우리 온 몸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마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삶의 피가 되고 내 삶의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나와 연합되어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마시는 의미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를 내가 마시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근데 예수님 내가 흡수했습니다. 내가 내 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38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뭐가 흘러나온다고 했습니까?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일까요? 이 생수의 강이. 자, 3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생수의 강은 뭐와 연결되는 겁니까?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하고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님은 무엇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신 생수께 내 안에 임재이시는 거, 나와 하나가 흡수되어서 한 마음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아멘. 내 배에서 자꾸 기쁨이 막 끌어올라와요. 감사가 막 끌어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어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생수가 감사해서 막 넘치니까 슬픔 사라지고 고통 사라지고, 그러면 자꾸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더라 이것이죠. 기쁨이 막 밀려 올라와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 환경이 딱 100% 바뀌었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그 고통보다 아픔보다 문제보다 뭐가 더 큽니까? 밀려오는 생수의 힘이 더 크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들어라 이것이죠. 이게 신앙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매력입니다. 내가 환경이 변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다고 여러분이 그냥 몸에 도끼방을 뚝딱 해가지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 안에서 이제는 내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기쁨이 넘쳐온다니까, 올라온다니까요. 스무스무 올라와요. 그래서 이 샘물, 생수, 그러니까 옹달샘 생수의 매력이 뭐냐면 다 주변에는 메말라더라도 그 옹달샘에서 물은 올라오지 않습니까?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끊임없이. 주변은 다 메말르고 주변은 다 목말라지만은요, 그 생수가 흘러나온 것은요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와서 주변을 촉촉 적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환경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여전히 어렵고 뒤돌아서면 물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뒤돌아서면 아픔 때문에 병원 가야 할 그런 형편이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나오더라 이것이죠.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죠. 행복함이 넘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밝은 거예요. 왜? 똑같은 신을 믿고 똑같은 아픔이 걱정 염려 있음에 불구하고 내 안에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막 올라오니까요. 자, 그럼 배는 어디를 말할까요? 이 배, 여기 배. 이 배는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배는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배를 자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궁. 배를 자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사람의 가슴 영혼 깊은 곳을 의미하고 있어요. 깊은 곳.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마음속에 내 모시고 있으면은요, 성령님 내 깊은 곳에서 자꾸 나도 모르는 스물스물 기쁨이 막 넘쳐나고요, 막 감사가 넘쳐나고요, 행복의 꽃이 피어나요. 여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아니라겠죠? 천국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늘 넘침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게 바로 천국의 삶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8편 16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요, 내 굳었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셔가지고 내 심령을 부드럽게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어 들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사하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예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되어서 기쁨으로 은혜로 넘치게 하시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 생수의 강이 없는 심령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니까 만약 애굽 족속이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 있지 아니하리니 가물어 메마른 땅이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47장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40장은 알지 못할 것이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어디 왔고? 어디 왔고? 발목에 왔고.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왔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에 왔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사람 키가 넘어서 창이라여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물에서 흐르는 이 성령의 이 은혜가 나를 이렇게 차고 넘치게 하고 기쁘게 만드신 줄을 믿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강 좌우에 나무가 살아요. 강 좌우에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그 물이 흐르는 곳에 그 열매가 풍성해지고 그 나무가 약초가 되고 또 강 속에는 없던 물고기들이 들어와서 유유 들고 얼마나 풍성한 곳을 이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는 곳에는 항상 풍성함이 있어요. 넉넉한 주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모시자고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말라가요. 점점 사막화되어 가요. 메마른 심령되어요. 우물이 말라보세요. 시냇물이 말라보세요. 강물 흐르지 않아 보세요. 그 풍성했던 모든 것 다 그냥 시들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화분이 이쁘게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분도요, 새벽에 물 한 바가지씩 물을 줘야 돼요. 이 물을 주지 않냐면은 이 화분이 하루를 견디지를 못해요. 왜? 너무 날씨가 뜨거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새벽에 물 한 바가지를 그들에게 주면은요, 그가 이 하루를 견뎌요. 아주 이쁘게. 그 뜨거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꽃을 피우면서 생성하면서 많은 길 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푸르틈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더라 이것이죠. 여러분, 그 화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한 바가지 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를 견디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수에 한 바가지씩 여러분이 다 촉촉히 젖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수의 강에 우리가 젖어 있어야만이 내 심리 메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사막화가 되지 않습니다. 갈급한 심리는 되지 않아요. 왜? 그게 내게 영양분이 되고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설령 빚쟁이가 쫓아와더라도 그래도 감사가 돼. 그게 장사가 안 돼서 파리가 날려도요 감사가 돼요 이게. 응? 그러면서 인내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도 극복하게 되고 나중에는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이 생수의 강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 강이 될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생수의 강에 나오라고 내게 와서 이것을 구경만 하지 말고 왔다만 가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초청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에게서 대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받은 민족으로 해서 너희도 내게 나오지 않냐면 너희는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유조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아무리 목사 자식이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예수 믿지 않냐면 인생은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교회만 와 있다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접함이 생수를 내가 마시는 것이고 그 마심이 곧 내가 영원히 사게 되는 은혜의 시작점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명절 끝날이다. 오늘 문 닫으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 너희들 속히 와서 이 물을 마셔라. 이 생수의 물을 마셔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른 줄로 믿고 이 기쁨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기쁨 나눌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잘 전해서 내가 기뻐한 것처럼 내가 행복한 것처럼 내 이웃도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같은 인생 살아가면서 원망하며 누구 짜증내며 누구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이 있어 나는 그래도 행복해. 난 네가 있어 난 너무 좋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그 심령 속에 나오는 은혜의 샘물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우리 귀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이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예배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림으로 인해서 말씀인 것처럼 은혜의 한 바가지를 푹 적셔가지고 여러분 세상 가서 세상 얼마나 정말 한 주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들이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지 하면서 여러분을 극복하며 인내하며 주님 생각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주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주님 오시는 그 이전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심령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생수가 솟아나고 흘러넘쳐서 내 인생의 목마름이 내 갈증이 다 해소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고 또한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심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오늘 말씀드린 모든 인생들이 이러한 풍성함의 꼴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교회 나온 것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영원한 천국을